영상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바르게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호숫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동 친구들 안녕.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목사님은 더위를 잘 타서 이 정도 날씨는 괜찮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괜찮아졌어요. 목사님도 너무 추워요.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진 걸 보면서 이제 정말 겨울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 주변 사람들은 감기에 많이 걸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꼭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주까지 누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요, 바로 사울 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저번 주 말씀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 배웠었잖아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래요. 첫 번째는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을 말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운 후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말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었죠. 이 모든 것은 사울 왕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도 설명을 해주었었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교만함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했던 사람을 들려줄 거예요. 사울왕 다음이니까 혹시 누구인지 알 것 같은 친구 있나요?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마음에 꼭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꼭 들어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살았으면 이렇게 딱 들어맞는다는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텐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야기해 줄 거예요. 즉 아직 사울이 왕이던 시절 그때 이야기예요. 저번 주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실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에 대하여서 일러주셨어요. 바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면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막 갔어요.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어요. 그중 첫째 아들인 엘리압은 아주 눈에 딱 띄었어요. 왜냐하면 키도 아주 컸고 아주 잘생겼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번 주에 어떤 사람을 말할 때도 키도 아주 크고 잘생겼었다고 했었죠?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바로 사울 왕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겼어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랬죠? 엘리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즉 엘리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지나쳤고 그 다음 아들인 아비나답, 그 다음 아들인 삼마, 계속 왕이 될 사람을 찾았지만 다음 아들 이렇게 가도 왕이 될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사무엘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있는 이 아들들, 이 사람들이 전부냐? 남은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막내 아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양을 돌보러 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에게 오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왕이 될 사람한테 무엇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진 사울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 앞에 막 진을 쳤어요. 막 싸우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막 진을 쳐갖고 모여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막 모여 있었어요. 그렇게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 중에 싸움을
엄청나게 자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장수가 있었어요. 혹시 그 장수가 누구인지 알 것 같은 사람 있나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그래요,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성경에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대략 2m 90cm에서 3m 사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3m보다 조금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나요? 목사님이 184예요. 그러면 목사님보다 1m 이상 더 크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안 되죠. 그리고 온몸에 어마어마한 갑옷을 막 입었고 보통 사람은 들 수도 없는 무기들을 막 번쩍번쩍 들고 있었어요. 이러한 골리앗 장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을 하고 있는 중에도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을 했으면 막 나가가지고 왜 욕을 해? 우리 군대를 왜 욕해? 하나님을 왜 욕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나 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 속에는 아까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만났던 다윗의 형들도 사실 있었어요. 다윗의 형들은 군인으로서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형들이 걱정스러웠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불러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서 집에서 싸간 떡과 먹을 것들을 가져다 주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주면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원래 자기가 돌보던 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아버지 말씀대로 전쟁터로 떠났어요. 형들을 만나기 위해 떠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하니까 여전히 막 골리앗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바보들아, 뭐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가서 딱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 장면을 딱 보고 나서 막 너무너무 막 화가 났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다니. 그렇게 화가 난 다윗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막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 거대한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감히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겁니까? 저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막 묻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사실 형들에게 막 떡을 전해주러 온 건데 너무 화가 나서 막 저 사람이 누군지를 묻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이 누군지 막 다윗이 묻고 다닌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소년을 불러오라고 말해요.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당차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너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는 없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싸움을 해온 엄청난 용사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저기 나가서 싸움을 하겠느냐 라고 막 말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막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들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들이 나를 막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것들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던 것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도 쳐서 그 짐승들과 똑같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사울 왕이 이제 막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머리에 써서 막 화살 같은 거를 막는 투구를 그에게 씌우고 무기도 주었는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는 그것들이 다 익숙하지가 않고 막 불편했어요. 너무 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손에 막대기로 된 물매와 주머니에 돌 5개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물매는 이렇게 생긴 것으로 막 슝슝슝슝 이렇게 돌려가지고 퓨 하고 날리는 거예요. 그럼 돌이 쭉 날아가서 뭔가를 팍 맞추는 걸 물매라 그래요. 옛날엔 이런 걸로 막 참새도 잡고 그랬어요. 이렇게 갑옷도 검도 없이 맨몸으로 물매 하나만 가지고 다윗은 나간 거예요. 그러한 다윗을 보자 골리앗은 막 비웃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막 저주하고 오늘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네 살들을 먹이로 주겠다 라는 아주 끔찍한 소리를 다윗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끔찍한 말을 듣고도 다윗은 전혀 겁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아주 멋진 말로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 대답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딱 대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골리앗을 향해 다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돌을 물매로 슝슝슝슝 돌리더니 슉 하고 그 돌을 날린 거예요. 그 날아간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팍 하고 박혔어요. 그러자 골리앗은 하고 꼬꾸라져 쓰러졌어요.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물맷돌질로 빡 물리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장수를 단 하나의 돌로 물리친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다윗에게 지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막 도망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을 사울 왕은 반겨주었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어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상대로 어떻게 조그만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겁도 없이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단 하나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아주 용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난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막 용감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 왜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초등학생을 넘어 중학생, 고등학생,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그때마다 친구들도 사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아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공부하는 것이 막 너무 어렵고 힘들고 친구들과도 막 다투기도 하고 친구 관계 속에서 막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막 의기소침해지고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 기도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목사님과 같이 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감으로 앞으로 공부를 하고 또 친구를 사귈 때 힘든 순간이 와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했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가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가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다윗의 이러한 용기와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제나 용기 있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